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하듯이 즐거워하여 주의 은혜를 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의 사도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보거나 나는 주의 증언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조시들이 사랑하는지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피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잠 뒤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너의 주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길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를 너하느라. 주 예수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만을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녹주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서로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저희 안에 버리지 못하는 욕심들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 밖에서도 저희를 죄로 이끄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먼저 주신 사랑으로 저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인춘교회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함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장지현 목사님과 김편진 목사님이랑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두 목사님들을 통해 또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고받는 교제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서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찬양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며 이번 한 주간도 기쁘고 건강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1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를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는 그 은총과 긍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마음판에 차근차근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교회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아이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은총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이벤트 가운데 가장 큰 행사는 아마도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대회였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고 또 우승의 최고의 주역이었던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그 경기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열광하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마지막 때에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승리한 성도들을 환영할 것이니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인생을 경주로 비유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상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상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메시 선수가 월드컵을 들어올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기대하며 그 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며 그 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받았다면 당연히 제자들은 우리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을 거야. 우리가 병을 고쳐주는데 왜 환대를 받지 않겠어? 우리가 약한 것을 치유해 주는데 왜 환대를 받지 않겠어? 이러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환영보다는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당황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너희의 육신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보다 너희의 영혼을 심판하는 일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때라도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교회에서도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박해가 있을 거야. 이러한 말씀을 이미 들었다고 해서 그 박해 자체가 즐거울 리는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걱정이 마음에 앞서고 그 심령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게 된 현실의 어려움과 함께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마감하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먼저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기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특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하면 그 사람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해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보다 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최고로 높이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전적으로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일 자체에 주목하면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격려가 되지 않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 가운데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격려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이 그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 줄 아느냐? 바로 너의 작은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힘내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다.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 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크나큰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너희의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베풀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신 말씀이 41절의 말씀인데,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했을 때 가뭄의 때에도 가정에 기름과 곡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르밧의 과부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을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선지자들, 복음 전파자들을 인간적인 동정이나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지위를 내가 합당하게 인정하고 대우해 드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표만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수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지자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도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인 만큼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선지자나 선교사나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가 받는 은혜와 보상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우리들 성도들의 관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국목사 생활을 할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부를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그 선교단체의 수장인 이사장의 역할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종종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방문하면 왕처럼 대접하여라,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최전선에서 싸우고 온 그 장수들인데 고향에 왔으면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후원 좀 한다고 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선교 사역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으며
선교의 현장이 날마다 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데 자꾸 선교 보고하여라 라고 요구하면 선교사님들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원을 한다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 그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단지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여기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기회가 되었을 때 그분들을 영접할 수 있으면 우리도 동일한 선교사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직접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그분들을 후원하고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선교사님들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하니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거저먹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동참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후원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의인이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며 그들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준을 따르자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또 주일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의인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초대교회에서 외롭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상, 다시 말해서 의인이 받는 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의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의인들을 인정해주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신자로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정말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크나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 수 있겠어? 현대사회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것은 교회 안에서나 하는 말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날마다 손해볼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날마다 말씀으로 또 어른으로서 부모의 삶으로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42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 그 요한 3서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이런 축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에게 그러한 축복의 기도와 간구를 했는 줄 아십니까?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지역에 가면 그곳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숙식을 제공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그 복음 전도자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받은 복음 전도자들은 요한에게 돌아와서 이러한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영접을 받고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보고를 요한에게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은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가이오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의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물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잘 대접해 준 것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칭찬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와 동일한 지역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금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쫓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으뜸되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의 교회를 방문하면 너의 행한 일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망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권세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상의 정치와 세상과 결합해서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고 애를 쓸 때 그럴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며 바로 그럴 때 교회는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중세 교회는 가장 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금과 은이 없을 때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교회가 금과 은이 많을 때는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스컴에 나오고 세상에서 뭐하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선교사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 복음 전도자들은 세상에 권세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갚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작은 자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받다 할지라도 되갚아 줄 수 없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큰 자만을 섬기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역시 그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들과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작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선교지에 내가 후원하는 10불 정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의 정성으로 드리는 것,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중에 내가 여력이 생기면 큰 일을 해낼 거야. 이러한 마음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귀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헌신해야지, 나중에 무엇인가를 해야지, 부유해지거든 무엇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처음 전도 여행에 나설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부와 박해가 더욱 거세질 훗날을 대비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주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신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역사 이래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전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때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실 것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세상의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와 질투, 욕심 그런 것을 가득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환영과 환호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그 경주에 승리한 자로서 당당하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 전하는 이들을 잘 영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크든 작든 헌신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런 이들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그 상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상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상을 그저 사모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자격을 잘 준비하시고 결국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직접 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영접해주는 것이 바로 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작은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상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과 두려움 주실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춤으로 춤자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저녁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주님의 춤을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오늘 예배 중에는 교육부서 수련증 저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수련은 윤원유 한유라고 중고등부 수련증은 나혜진입니다. 또 2023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의 축복 수령을 원하시는 가정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은 2월 4일 토요일 가오랑 한의교회 목사 임시식에 순서를 맡아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비를 알려놨습니다. 현도인은 아니면 그걸 공개하시고 순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정영부와 남편들은 식당으로 4시 제가 1996년도에 한 10개월, 1년 가까이 필리핀에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 선교지에 가면은 마닐라라고 하는 곳이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카페에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카페로 운영되는 곳을 빌려가지고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미리 가가지고 세팅을 다 해놓고 뒤에서는 막 음식 냄새도 나고 그러다가 예배를 마치면 그 자리에다가 세팅해서 예배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영향적으로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찬양을 흡수해 보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위에 올라가서도 잘 탱크에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늘 해봤더니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는 다음 주일은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비가 오는 거에 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연락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에 큰 어려움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염치가 없으면 그 정리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춤을 드리는데요. 유치부에서 유수부로 올라가는 그 어린이들이 있고요.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 나이대 학생 오늘 아파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원래 나이대는 내년까지 중고등부를 해야 하는데 수혜부만 마치고서 바로 대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올렸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름 부를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오유 앞으로 나올래요? 우리 한유아 앞으로 올래요?
자, 읽어드릴게요. 수요증 이름 윤오유 2017년 12월 31생 위의 사람은 불교의 유치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진서를 수료합니다. 주 2023년 1월 29일 대한예수전문회 주례 은총교회 유치부 부장 양승수영 권사 주일학교 교장 장지원 목사. 자, 보세요. 목사님 봐요. 자, 우리 한누와 2018년 1월 31일생 위의 사람은 공교의 유치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유치부 부장 남근수영 권사 주의학교 부장 장지원 목사.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태어난 지 5년이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가정에서 잘 양육시켜 주셨고 또 교회 가운데서 잘 키워 주셨사오니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자 되어주셔서 학교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의 아이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기도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축하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쑥쑥 많이 자라서 이런 수료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일자예요. 이것도 생일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1월 29일이 박순희 집사 오늘인가요? 오늘 생일이고요. 우리 한누아가 1월 32일 생일이고요. 우리 박순학 권사님이 1월 32일 생신이고요. 우리 김문철 장로님이 2월 2일이 생신이십니다. 다같이 네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남겼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신속하게 복구되게 하옵소서. 또 2024년도 축복 신방을 맡게 하심과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방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축복 개신방 드림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교우님들 가정 가운데서나 본인이나 주변에서 이번 추회로 말미암아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손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서로 의논해서 강의라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례님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믿음의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반복된 찾아 예수만 할 때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자연들을 잘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의 혼란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해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국민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삶의 각 처소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디서든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하며 의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동일한 주님의 성도의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에 질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이 건실하게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가 있는 분들 주여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의 광선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이든 또 관계성의 문제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과 어려움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상급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상급을 잘 준비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가족과 권속들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